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1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당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첫 단어가 이렇게까지 하여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에, 질병에, 또한 관계에, 주변의 적들로 인한 그러한 삶의 온갖 문제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7배나 더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무언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고 다시 돌이켜야 빨리 그 상황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것.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행에 다른 것에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제 모든 나라를, 그래서 그 우상을 멸하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서 39절의 메시지는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성소도 폐허로 만들고
이제 그들이 적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향을 등지게 되어지고, 이런 끔찍한 포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정하시며 경고하십니다.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잘못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 그것은 나의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삶만 흔듭니까? 이것이 또 돌이키지 못하면 내 가족을 흔듭니다. 가족이 돌이켜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마을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온 나라까지 확대되어지면 나라가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든, 우리 안에 틈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끝없는 이 탐욕이, 우리 안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욕심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면 결국 나라까지도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경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고 그럴 민족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있어질 일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뻔히 그들의 결과가 보여지기에 경고하지만, 그들에게 당부하지만 그 당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오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으로 그 말씀에 통해서 사라지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그것으로 죄와 싸우며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이 사회의 악과 구별되어지고 그것과 맞서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벗어나서 그 말씀에 따르기보다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삶의 문제가 바로 그 결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허우적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삶에 어그러주고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심전력하기보다, 거기에 올인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더 우리에게 지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삶의 고통, 일제 시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서 싸워냈고, 또한 6.25의 전쟁과 또한 이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은 새벽 제단에 싸우며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5번 교회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상고했던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쩌면 복음의 씨앗이 급속하게 뿌려진 이유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변질되어진 것이 또한 현재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좋은 신앙의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공동체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외의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또는 이 세상의 악함이나 또한 유혹의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버텨낸다는 건 쉽지 않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너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너희를 모조리 포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무섭고 섬뜩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돌이키지 못할 때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모조리 그들을 쫓아내고 땅이 스스로 안식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경영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피며 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이 악함에 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결국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밀려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무겁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며 이 땅에 죄와 싸우고 악함과 싸워내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가정 한 가정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 놀이학교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일 형제와 인형 자매 그리고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랑의 질병의 문제가 이 가족 안에 가시이지만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일 형제 일하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일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일 형제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형자매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과 또한 가정 안에서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굳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한마디 한마디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